저 개인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서에서 가장 성공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면 성공이란 뭐냐? 이제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 그러면 뭐 큰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 높은 권력을 얻었거나 이런 것도 물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성공은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성공이지. 세상 사람들이 100번 성공했다고 그 얘기해봐야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넌 정말 성공했구나.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응? 사람들이 나에게 유해근 목사 성공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너 참 고생했다. 성공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야곱에게서 배우는 성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야곱 얘기를 계속합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공에 대한 마음들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성공에 대해서 처음처럼 본심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마지막 우리 수련회 때 오후에 제가 뭐 그거는 여기 포함을 시킬까 말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성공을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서 성공을 인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성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의 조건에 맞는 조건의 삶을 살 때 성공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잘 죽어야 잘 사는 거다. 제가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잘 죽어야 잘 산 거다. well dying 해야 well being 하는 거다. 거꾸로 사람들은 well being이라는 말을 잘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만 됩니다. 그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 무슨 뭐 주일날 죽는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오늘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 그 총리가 된 아들이 있는 고센 비옥한 이 나일강의 이 삼각지가 있는 고센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죽고 나서 40일 동안 이 요셉이 명령해서 40일 동안 그 시신의 향처리를 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70일 동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애곡곡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청할 때 바로가 허락해 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 가족들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이 고관 대작들이 원로들이 다 가나안까지 올라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장이다 국장. 나라가 들썩거리는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이거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장례가 아니고 진짜 한 인간이 죽음을 당해 마지막 이제 죽었을 때에 그를 애통해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진정성 있는 그런 장례의 모습을 오늘 성서에서 딱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기록해 놨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아마 묵상하시고 이렇게 보셨을 텐데 아마 나도 저렇게 죽었을 때 저런 장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마지막이 좋아야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작이 좋아야 된다. 시작이 좋은 사람 우리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시작이 아주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한 성공의 이야기들, 이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도 보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제가 즐겨 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좋았느냐라고 하면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끝까지 아름다워야 하는데, 끝까지 성공했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처음만 화려한 거예요. 겉만 화려한 거예요. 속빈 강정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고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은 그런 측면에서는 시작과 끝이 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으면 물론이고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참으로 처음과 끝 모두가 한 인생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만 좋아서는 되지 않아. 끝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든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사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아니 어쩌면 거의 유일한 성공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굉장히 존경함은 물론이고 나는 내 삶의 멘토요 내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난 바울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난 바울처럼 살다 가고 싶다. 바울처럼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참으로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귀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했던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게 제가 바울에 대하여 갖는 마음입니다. 왜 바울을 좋아하겠느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번을 전도 여행을 했고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의 고향, 자기를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그는 돌아가 편히 마지막 인생 은퇴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마지막 그냥 은퇴하고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년을 살지 않고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고발당할 것이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할 것이고 그리고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 그는 죽을 것이도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핍박과 결박의 그리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에 대하여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가 가고자 했던 로마까지 그는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목이 잘라지는 참수형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건 내가 살아야 할 삶이야.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신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난 바울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역사에서 바울이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 1,000년 동안의 1등은 칭기스칸이라고 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의 1등은 바울이다. 나는 아주 분명하게 그걸 주장합니다. 나는 바울이 1등이다. 지난 2,000년 역사의 1등은 바울이다. 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새로운 선교의 길이 열려졌거든요. 예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해석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알게 했거든요. 그것이 기독교 문명을 일으켰고 세계를 바꿨고 지금도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늘 새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만든 기적이에요. 바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처음과 끝이 바울처럼 살아야지. 바울처럼.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목 교회, 사뎃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여기 7교회예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들은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대표적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꿈을 꾸며 이제 우리 주께서 그 교회들을 이제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참 열심히였고 이단에 대해서도 네가 열심히 이겼고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그럼 왜 칭찬받았느냐? 고난을 잘 이긴 거예요. 고난을. 세상의 유혹을 잘 이긴 교회야.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게 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6개의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지금 다 돌더미예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 가서 봐도.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름하여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이즈밀에 터키의 세 번째 도시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안디옥 사람이에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같은 동양이에요. 안디옥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노예에서 소위 속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만큼 아주 놀라운 사도적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원제자 이렇게 불러요. 원제자.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원제자죠. 바로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바로 이 원제자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속사도였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사람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그는 순교를 당하는데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나이 86세 AD 165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했고 그 교회는 지금도 그 자리에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폴리갑이 있는 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갔다 왔고 몇 년 전에도 작년에도 그 근처까지 갔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때 문이 잠겨져 가지고. 그런데 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이 폴리갑의 이야기를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나는 오늘 한국 교회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요즘에 참 우리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과연 무엇이 역사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혹은 진보와 보수가 정치권이 세상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 관심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역사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한국 교회의 정체성의 뿌리는 3.1운동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고 선교가 시작되었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1910년 한일합방 일제강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일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을까? 일제에 대해서 순응하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19년
3.1운동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목회자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고작 뭐 한 1% 채 되지도 않았어요. 아주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가 고난받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해방의 사건을 우리 민족의 해방의 사건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저 히브리 노예들처럼 우리도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해방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3.1운동에 참여했던 교회. 우리는 그것을 민족교회라고 부릅니다. 민족교회. 대단한 사건이었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민족교회.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고난받는 민족의 운명과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갖고 있었다고요. 비록 작고 미미한 연약한 교회였지만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교회가 불에 태워졌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글쎄요. 그 고난이 너무 힘이 들었던지 그 이후에 교회는 민족교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일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일제에 동조하고 일제에 순응하는 교회로 한국 시민의 그런 교회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38년 9월에 있었던 바로 신사참배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야 이게 뭐 옛날 얘기지. 근데 왜 자꾸 그 신사참배를 얘기할까? 여러분 과거와 미래.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 없어요. 성경은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광야에 살았던 40년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가 먹고 살았는지 만당과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의 삶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과거를 기억하라. 이게 주제예요. 주제. 과거를 기억하고 사는 것. 과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가 없는 현실과 과거가 없는 미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늘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그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그들은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일주일을 살아요. 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라 말이에요. 기억해라.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겐 기억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결국 일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한국교회가 조선교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흑역사가 된 거예요. 흑역사가. 끊임없이 신사참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흑역사를 통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교회 역사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총회가 결정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여러 번 거론했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사상가가 예루살렘의 아임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악의 평범성. 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장교가 이 사람의 계급은 육군 중령 정도였어요. 최고위직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만의 이 재판을 주목해야 했는가? 그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정권은 나치, 히틀러, 최고의 요직에 있는 몇 사람이 결정을 했어. 다만 아이만은 그 결정에 대하여 복종했던 것밖에 없어요. 복종했단 말이에요. 복종. 아이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합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요. 그 사람은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아이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가 죄가 있다면, 다만 아이만이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것, 복종한 것, 생각하지 않은 죄, 의심하지 않은 죄, 행동하지 않은 죄, 한마디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만의 죄다. 우리가 교회가 결정했다고, 총회가 결정했다고, 큰 교회가 결정했다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뿐 세상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어요. 그것이 악이라면, 그것이 죄라면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범했던 겁니다. 정춘수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감리교 목사야. 이 사람은 나중에 감리교 감독까지 올라가.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장이야.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정춘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33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후일 친일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친일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옮겨요. 이런 사람.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배신자라고. 지도자로 기록될 뻔했는데 그는 영원히 한국교회에서의 가장 불행한 목사로 우리는 영원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민족교회로 존재했던 교회의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작업들을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한다. 한국교회 안에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친일 청산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주류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 역시 야곱처럼 살고 싶다,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저 역시 시류와 현실 속에서 타협했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이 볼 때에 참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까지 받을 만큼 저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처럼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죽어야 잘 산 거다. 잘 죽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위에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잘 죽는 길입니다. 예수 아래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가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참 성공했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